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복된 자리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치유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치유 받으세요. 고침 받으세요. 건강 회복하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인사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치유하시는 성령님, 특별히 성령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오늘 저녁에 특별히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공간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에 상처 또한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접근이 쉽지 않지만 성령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아시고 계시고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짙은 상처라도 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영이시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띄울 수 있나요? 아까 앞에서 봤던 거 여러분이 찾지 않으면 또 잘 안 보이니까. 자, 예수님, 누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나요? 성령과 능력.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에게 특별한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보면은 먼저 그가 두루 다니시며 무슨 일을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더라. 여기 선한 일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선한 일, 착한 일,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한 일, 그것도 물론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고 마귀의 생각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 일이 선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선한 일, 그 복된 일, 그걸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한 일의 반대 일은 어떤 일일까요? 악한 일이죠. 악한 일은 누가 한다고?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선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무조건 악한 일입니다. 왜? 마귀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못 믿는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 믿는 자를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려고 온 자가 마귀고 존재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들은 다 악한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선한 일, 복된 일, 은혜로운 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 두 번째는 뭘 하려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시려고. 마귀에게 눌린 자, 다르게 표현하면 마귀의 압제를 받고 마귀의 힘에 억압되어서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고 마귀에게 억압당하고 끌려다니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자들이 마귀에게 눌린 자다. 마귀에게 눌린 자,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 믿는 우리도 마귀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어요. 마귀에게 눌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은 거기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 것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려고. 그리고 시편 147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상심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해서 낙심한 자, 마음이 상처를 받고 좌절한 자, 그런 자를 고치시고 삼해 주시려고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에게 그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부어주셨다. 자, 한 번만 더 살펴보면은 첫째,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려고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고, 세 번째로는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게 하시려고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낙심된 자, 마음이 우울한 자, 영적인 병, 마음의 병을 고쳐주고 삼해주시게 하시려고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 이런 것을 다 하나로 묶으면은 성령은 고치시는 분이고, 성령은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저녁에도 그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나요? 오늘 사도행전 38장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기름부터 하셨다. 기름부터 하셨다. 이 말씀은 구약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약시대 때에 특별히 그런 사람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째는 왕을 세울 때에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세우려고 사무엘에게 너는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때가 되면 내가 이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이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날부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러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붓는 그날부터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는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보여줍니다. 또 어떤 자에게, 선지자에게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세워요. 그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을 때에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선지자로 세움 받을 때에 특별하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 기름 붓는 사람 누구 있죠? 제사장.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이 쫙 흘러내립니다. 그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는 것은 바로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고, 그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울 때 그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더라. 즉 오늘 예수님에게 기름부터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 세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속죄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는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가장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심.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 붓듯 하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그걸 확실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역사가 신약 성경 때 언제 일어나죠? 신약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일어나요. 예수님에게만 그런 일이 있었고 끝났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야 되죠.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하셨던 것은 우리에게도 그럼,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축복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예수님에게 하셨던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주님이 떠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고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약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그날이 오순절 날이고,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 그 역사가 제자들과 거기 함께 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일어났어도 그분들은 특별한 분이고 사도고 예수님이 제자들만 뽑았으니까 그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보다 그랬는데, 그때에 12제자 중에서는 가룟 유다는 물론 없었지요. 나중에 마띠아가 됩니다만은 가룟 유다 빼고 그 11제자, 그리고 또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다 합하니까 몇 명? 120명.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하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다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은 것을 비난하고 잘 알지 못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한 그 설교 중에 바로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구약 성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예고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힌다, 그 입힐 능력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응답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설명을 하지요. 자, 그 말씀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잠시 한번 넘어가서 잠깐 한번 더 볼게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6절 얻으셨으면 잠깐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여기서 잠깐만, 앞에서 막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람들이 야 조롱하면서 술 취했다, 술 취해가 지금 전부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니까 14절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3시면은 아침 9시다 그 말입니다. 아침 9시에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 봤느냐? 자고 일어나서 언제 술 먹고 술 취하겠느냐?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이제 그때가 이제 말세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어떤 육체에? 모든 육체,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육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모든 육체가 뒤에 가면 너희 자녀들, 너희 젊은이들, 너희 늙은이들, 자녀들, 어린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18절에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 받는 데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도 늙은이도 받아요. 어린아이도 받아요. 청년도 받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른들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초등학생이면 얼마든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성령 충만 받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도 방언도 하고 은사도 받고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겠지만은 지금 보편적으로 그런 역사가 많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 세상적으로 그런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녀들도 청년들도 늙은이들도 남정도 여정도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모든 육체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내가 부어준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초대교회가 받았습니다. 오늘 또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첫 번째가 내 영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 영성을 위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이 영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런 능력을 행하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셨다. 성령은 고치시는 영이심을 믿습니까? 어떤 거 고치시는 영? 모든 질병을 고치는데 그 중에도 오늘 저녁에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성령님.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시편 147편 3절에 어떤 병을 고쳐주신다? 상심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들의 상처를 삼해준다. 마음이 상한 자. 이 말씀이 진리라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상처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상처를 모르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은혜 받고 치유를 받으면요, 그 속의 상처가 나도 모르게 있는 상처가 드러나요. 그리고 치유돼요. 회복이 돼요. 그런 게 많아요. 이상한 성격을 소유한 자, 그런 자들이 은혜를 받고 치유받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것이 가족으로부터 받은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요, 친구로부터 받은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깊은 상처 때문에 성격이 변하고 생각이 달라지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그 속에 상처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삼해주시면은 마음이 치료받고 회복이 되면요, 성격의 변화가 와요. 삐뚤어진 성격이 정상적인 성격으로 바뀌어져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이 은혜 받으면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인대요. 그때부터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은혜 받고 보니까 세상이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자기가 달라진 거예요. 자기가 달라진 거예요. 자기가 달라진 거예요. 자기 속에 트라우마가 있고 마음의 병이 있을 때는요, 세상이 좋아 안 보여. 부정적인만 보여. 그런데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고 내 안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되니까, 내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되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요, 세상이 너무 좋게 보이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보인대요. 혹시 우리들에게도 내가 모르는 그런 상처가 있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치료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고쳐질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성령은 특별히 많은 질병, 모든 질병을 고치지만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예수님은 이 땅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려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치료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예, 있습니다. 목사도 마음의 상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상처가 오래가면 안 되겠죠? 오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분을 품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음의 상처 받아가 막 속이 부글부글 하면요, 그거 가지고 잠자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잠자다가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서. 예? 제가 부산에서 목회하다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 두 분 장로님이 낮에 막 다투었는데 밤에 자다가 한 장로님이 그냥 쓰러졌는데 반신불수가 되어버렸어.
낮에 다툰 그걸 상처를 안고 마음에 막 부글부글 끓는 그걸 안고 잠도 오지 않는 그 밤에 뒤척이다 보니까 그만 반신불수가 돼요. 마음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상처는 받지만은 빨리 회복되고 빨리 치료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상처를 주고 불화살을 쏘아대는 그 영적인 존재가 누구지요? 마귀요, 마귀.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한 절만 같이 찾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에베소 6장을 찾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를 찾으세요. 에베소. 에베소서를 찾으셨으면 6장,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잠시 그의 힘의 능력이 누구 힘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와 성령의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고? 강건하여지고, 이게 내가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뜻이에요. 약한 내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강건하여지게 하신다. 강건하여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부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전부 이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여러 종류의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탄이요,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그 날에, 그 시간에, 그때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 악한 것을 대적하고 이런 일들 행한 후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들고 싶은 마음은 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악한 이 마귀가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뭐 가족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이 불화살을, 우리의 마음에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이 불화살을 맞으면 내 마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은 이 악한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가 막아준다는. 자,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되나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 믿음은 방패, 악한 것들의 역사를 막아주는 방패고, 성령의 검은 공격하는 무기고, 그들을 찔러 이기고 승리하게 하고 물리치는 무기가 성령의 검인데, 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과 말씀,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 자, 이 두 가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만 가지면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기 위해서 18절부터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누구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뭘 항상 힘쓰라고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는 기도하는 일에. 다른 것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일을 항상 힘쓰라.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자, 여기서 성령의 검, 말씀의 권세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까지는 내 자신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의 영성을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내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 자신의 영성.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여러 성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 기도해라. 여러 성도, 여러분이 아는 여러 성도, 믿음의 가족, 내 가정의 믿음의 가족, 교회 안의 믿음의 가족, 내게 맡겨진 여러 어린 영혼들, 그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중보 기도해라. 세 번째, 19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복음 전하는 자, 영적인 지도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 주의 종들,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영적인 복음의 문이 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자,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나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해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두 번째,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게 맡겨준 여러 성도, 내게 맡겨준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힘써 기도해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항상 힘써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되 특별히 영적인 치료,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서 내 마음이 건강하고 내 영이 건강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 마음이 치료되면 육신도 치료되고 삶도 회복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오늘 집중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